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을 드리며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여행에 비유합니다. 여행과 같은 인생, 또 여행을 가면 인생을 생각하는 시간을 갖게 되지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여행에 비유하고 또 많은 여행과 또 많은 간접적인 체험을 통해서 인생의 시행착오를 줄이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근데 여행을 할 때 준비해야 될 게 있어요. 여행을 할 때 중요한 준비 물품이 있습니다. 뭘까요? 지금은 여권이, 해외 가시려면 여권이 필요하시고, 또 지금 우리가 차량으로 많이 이동하기 때문에 차를 정비하고 준비하는 거, 또 교통수단에 있어서 옛날에는 말 타고 걸어 다니고 그랬는데 지금은 차량을 이용하기, 대중교통을 어떻게 이용하느냐 아니면 차량을 잘 준비하는 것, 그게 중요합니다. 요즘에는 그런데 사실 이제 조금 과거적으로 보면 여행의 중요한 준비물은 지도라고 하는 거죠. 지금은 운전하는 분들이 차에 지도책을 두고 계시나요? 전혀 안 두고 계시죠. 그런데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 30년 전에는 운전을 할 때 필수 차량 비품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도책이었어요. 이 두꺼운 지도책, 큼지막한 지도책을 하나 차에 두면 아주 그게 상당히 자부심이 있고 어디를 가든지 표지판을 보고서 이정표를 보고서 또 잘 모르겠으면 지도를 펴고서 길을 잘 찾아갔습니다. 근데 언제부터인가는 그 지도책이 필요 없어요. 뭐 때문에 그래요? 내비게이션이 안내를 해주는 거예요. 지금은 지도책을 두지도 않고 또 길을 가는데 고민하거나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내비게이션을 켜고 가요. 근데 요즘에도 내비게이션을 안 켜고 그냥 지도를 찾아가면서 길을 생각해가면서 운전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우리 친구들 중에 그런 분이 계세요. 지금도 내비게이션을 안 켜요. 그리고 운전을.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거죠? 여행을 하는데 뭐가 필요하냐? 여행을 하는데 필요한 게 지도와 나침판이라고 하는 거죠. 고전적으로. 지금은 운전하는 분들은 대개 내비게이션을 준비해요. 지도라고 하는 것은 내가 서 있는 곳, 그리고 가야 될 곳, 거기에 대해서 다 길을 그려 놓은 거죠. 그래서 그 길을 찾아갈 수 있는 게 지도예요. 근데 지도만 있으면 갈 수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중요한 게 뭐냐면 나침판이에요. 동서남북, 지금은 도로에 이정표들이 있고 하니까 내가 가는 방향이 북쪽인지 남쪽인지 그걸 알 수 있는 표시들이 이정표에 있어요. 그런데 내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를 지도에서 찾았는데 그게 서쪽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내가 동쪽으로 간다면, 남쪽으로 간다면 아무리 좋은 지도를 가지고 있어도 방향을 잘못 가지면 목적지에 이룰 수 없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지도와 나침반이 있어야 되는데 나 자신에 대해서 나의 삶의 자리에서 잘 알아야 되고 또 어떠한 방향성을 가지고 나가느냐에 따라 목적을 이루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사실 우리가 내비게이션을 그냥 안내를 따라 내비게이션을 의지하고 살아가지만 그 내비게이션이라고 하는 자체도 뭐예요? 거기에 내비게이션 안에 프로그래밍이 되어 있는 거예요. 매핑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지도가 들어져 있는 거예요. 그 프로그램에 최신 지도, 그리고 길에 대한 여러 가지 비교적인 지도와 그리고
그 시간대의 교통 상황까지 모든 지도가 거기에 잘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리 그 매핑이 잘 돼 있어도 그래도 그게 인공위성을 통해서 GPS로 내 위치를 확인하고 위치와 방향성을 찾아서 인도하지 아니하면 그 내비게이션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결국은 지도와 나침반, 구체적인 내용과 그리고 방향성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여행에 중요한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도 그게 중요하다고 하는 거죠. 지도를 가지고 나침반을 가지고, 그러니까 구체적인 내용을 잘 알고 방향성을 가지고 사는 게 우리의 인생에 중요하다고 하는 거죠. 세상을 잘 알고 사람들을 잘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마음, 내 생각, 내 안에 있는 나의 모습을 바로 아는 것, 그리고 내가 가야 될 방향을 바로 찾아가는 것, 이게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 말씀은 시편 139편 23절과 24절의 말씀을 봉독했는데, 시편 139편을 통해서 다윗이 고백하는 찬양,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 그 주제가 하나님 나를 살펴주옵소서. 오늘 2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하나님 나를 살펴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들이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얼마나 나 자신을 바로 잘 알고 세상과 사람을 잘 알고 그리고 내가 가야 될 방향을 잘 찾아가는 삶을 살면 되는데, 근데 나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내 눈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고, 나의 지도를 내가 그린 지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려주신 지도, 그 지도를 가지고 우리들의 인생 여정이 지도가 아니라 내비게이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다윗이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내비게이션을 이용하면서 가끔 당황할 때가 있어요. 이게 시스템 에러가 나오든지 멀쩡한데 길을 잘 안내한다고 하는데 가다 보니까 내가 아는 길보다 훨씬 돌아오는 거예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내비게이션이 틀릴 때가 있더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내비게이션은 틀려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틀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 말씀 시편 139편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어요.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다시 한번,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이것이 다윗의 고백이에요. 하나님 앞에 주님 나를 살펴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데, 근데 그 기도의 배경이 뭐냐면 여호와께서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나를 살피신다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다윗에게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살펴보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신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관심 갖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신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때 그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아시고 나를 아신다. 이 믿음의 고백이 다윗에게 있었다고 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없다. 가장 가까운 사람이라 그래도, 가장 가까이에서 살고 많은 시간을 함께한 사람조차도 내 마음을 너무 몰라주는 것 같아. 아니, 나를 너무 몰라주는 것 같아. 그런 마음을 갖게 되면 참 인생에 대해서 회의도 갖게 되고 외로움도 갖게 되어지고 심지어는 의미를 상실하기까지도 합니다. 내 마음을 알아주고 함께
이야기하면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때론 없어 보인다고 하는 거죠. 없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아신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 살피다, 나를 살피셨으므로 또 나를 살피소서라고 하는 이 살피다라고 하는 말은 하카르라고 하는 히브리어의 뜻은 어떤 뜻이 있느냐면 살핀다, 조사한다, 면밀히 탐구한다, 파헤친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마치 농사를 짓는 사람이 그 땅을 잘 가꾸기 위해서 그 땅을 다 파가지고 자갈이나 돌이나 이런 것들 다 캐놓고 옥토를 만들듯이 다 파내듯이 여기에 보물 상자가 있다고 하는 것을 알고 그 땅을 막 파내어서 거기에서 보물을 찾듯이 마음의 깊은 곳 내면을 다 파헤치고 그리고 그것을 분석 조사해서 그 마음을 해석해내고 이해해내는 건, 여러분, 사람의 마음을 알아내는 거 쉽지 않습니다. 상담을 하고 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도 그 사람의 마음을 아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마음을 파헤쳐 들어가는 게 쉽지 않아요. 그가 말하는 것을 통해서, 그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데 마치 엑스레이로 사진을 찍고 MRI를 찍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내면 깊은 것을 주님께서 다 보신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피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피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신다고 하는 거죠. 우리는 사실 우리의 자신의 마음을 내가 잘 안다고 하지만 내 마음을 내가 몰라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럼 누가 알아? 당신의 마음을 당신이 모르면 왜 그런 말을 했는지,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왜 이렇게 살아가는지 당신의 마음을 당신이 모르면 누가 아느냔 말이야 라고 말하지만 사실 우리의 마음을 다 알지 못합니다. 내가 모르는 마음을 사람들이 더 알아줄 리가 있겠어요? 없습니다. 누가 아시느냐? 하나님께서 아신다고. 다윗은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살피신다고 하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아신다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 시편 139편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살펴보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아십니다. 내가 앉고 일어서는 것을, 내가 나가고 들어오는 것을, 내 생각을, 내 마음을, 내 모든 행동을, 내 입에, 내 혀의 말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의 그 눈빛을 피할 수가 없고, 내가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떠한 일이라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살펴보시고 나를 아시는 분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살펴보신다고 하는 것, 여러분 인생을 살아오면서 어린 시절 자라나면서 누가 자신을 가장 살펴요? 나를 살피는, 나를 바라보고 관심 갖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예? 그렇죠. 이웃집 아저씨가 아니에요. 지나가는 행인 1, 2가 아니에요. 내 부모는 자녀들에게 관심 갖고 살피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살피시는데, 그리고 우리를 살피시면서 우리를 아신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아신다. 여러분, 그 믿음으로, 그 믿음을 다윗처럼 고백하고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나를 아신다고 하는 것을 믿고 생각해서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살피시는 분이라고 하는 거죠. 사람을 볼 때는 겉모습을 보기도 합니다. 우리는 사람들은 보여지는 모습을 봐요. 물론 마음을 알고 싶어 하지만 마음을 아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겉모습을 가지고 외적인 판단을 하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살피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이죠.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이새의 집에 가서 그 아들 중에서 왕이 될 사람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 집에 갑니다. 가서 아들들을 데려오라고 그래요. 그래서 아들들을 데려오는데 장자 첫째 아들을 딱 하니까 이 왕의 제목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기름을 부으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아니다, 그 아들은 아니다, 내가 택한 아들이 아니다. 너 왜 외모를 보느냐?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마음 중심을 보신다. 그리고 막내 아들, 그때 목동이었던, 양을 치고 있었던 그 귀중한 자리에 부르지도 않았던 그 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기름 부으시고 이가 내가 택한 아들이라고.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고 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도 우리의 마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내어드리고 또 그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시선으로, 시각으로 내 마음을 바라보고 깨달을 수 있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잘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또한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잘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조금만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보여지는 면만 보는데 24시간 함께 사는 사람도 내가 잘 모르는데 다른 사람을 얼마나 알겠어요? 자기 자신을 안다고 하는데 사실 자기 자신의 존재 자체니까 알겠죠. 그러나 사람의 눈이 늘 다른 사람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자기 자신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는 시간이 의외로 적어요. 그래서 때로는 남들이 나에 대해서 말하는 게 맞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내가 생각하는 나, 이것이 옳다, 내가 잘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참 어리석은 일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사람들이 바라보고 사람들이 말하는 내가 나냐? 그것도 아주 위험한 거죠. 그러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바라보시느냐?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나를 비추시는 것도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시고 나를 살피시고 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여러분 그것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도 사람들이 저 사람에 대해서 저 사람 저런 사람이야, 저 사람 저런 성격이야, 저 사람 저렇게 살아왔어 라고 하는 것으로 생각하기보다, 또 내가 보니까 저 사람은 저런 것 같아, 얼마나 봤다고, 얼마나 겪어봤다고요, 같이 밥을 몇 끼나 먹어봤다고요. 그것보다는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어떻게 바라보시는가, 그걸 하나님 알려주시옵소서.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나를 잘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잘 아신다. 다윗은 그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셨기 때문에, 나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나를 아신다고 하는, 나를 지으시고 내 삶을 인도하시고 나를 늘 살피시는 그 하나님께서 나를 잘 아신다고 하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를 지시고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나의 삶의 시작부터,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살아오면서 여러분 어린 시절 기억하시죠? 기억 못하잖아요 지금. 기억을 잘한다고 하지만 얼마나 기억해요? 100%에서 50% 기억할까요? 우리 어린 시절에? 아니에요. 아마 10%, 5%만, 1%만 기억해도 그 태어나서부터 5살까지 5년 동안, 그 5년 동안의 기억 중에서 우리가 기억하는 게 1%만 돼도요 대단한 기억력이라고 할 거예요. 그렇죠? 거의 생각나지 않아요.
우리의 인생에 지나온 일 중에 많은 것들을 잊어버립니다. 지금 살아가면서도 우리는 많은 것들을 놓치면서 살아가기도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다 아신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잊지 않으시는 분이시지만 잊어주시는, 우리가 좀 잊어주세요 하면 잊어주시는,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의 삶의 모습을 이제껏 막 이런 우리 인생의 모습을 다 하나님께서 아시고 너 이랬지 하시면 그 좀 곤란할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 이거 잘못했으니까 주님 용서해 주세요, 잊어주세요. 그러면 용서하시고 잊어주시고, 그 은혜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우리보다 우리를 잘 아신, 과거와 현재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미래는 전혀 몰라요, 우리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바라보시고 아시고 이끄신다. 여러분,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 주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원하시는, 목동 다윗이었지만 그를 왕으로 세우셨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가시고자 하는 일에, 여러분, 그 일에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이 그런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이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신 하나님, 내게 생명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시다.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면서 23절에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나를 시험하사, 하나님 나를 살펴주세요. 그리고 나를 시험해 주세요. 사람은 시험 받기를 싫어합니다. 테스트 받기를 싫어합니다. 학생은 시험을 제일 싫어하기도 하고요. 이래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군가 나를 테스트한다고 하면 그리 좋지 않고 긴장되기도 할 겁니다. 또 우리의 삶에 시련과 연단과 어려움이 오면 우리는 그거를 싫어하고 힘들어합니다. 이 시험하사라고 하는 말의 뜻은 연단한다고 하는, 나사라고 하는 이 단어에 담겨진 말은 금과 은을 불로 연단하는, 그러니까 시련과 연단을 통해서 순수하고 거룩하고 가치 있게 만들어내는 그러한 과정, 이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연단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하면 왜 나에게만 이런 고난을 주시냐고 원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믿음의 영적 관점에서 보면 그게 은혜요 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경의 관점이고 하나님의 백성의 관점이, 힘들고 어려운 고난을 당할 때, 욥이 환난을 당할 때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고 찬양하시고, 여러분, 목동 다윗이 왕이 되기 위해서, 이게 엄청난 거죠. 대단한 거예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다윗을 얘기할 때 The Great King David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위대한 왕이라고 얘기해요.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지혜로 왕국을 잘 다스리는 왕이기도 했지만 목동이 왕이 된다, 이건 정말 위대한 일이에요. 그 위대한 일을 이루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근데 그 다윗이 목동이 왕이 되기 위해서 그의 인생에는 참 힘든 여정, 죽음의 위기, 정말 괴로운 그런 피난 시절과 아픔들이 있었다고 하는,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있었어요. 성경 말씀을 읽어보면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 앞에 놀랍게 쓰임받은 사람들이 어느 날 금 나와라 툭탁해서 도깨비방망이를 한번 휘둘러서 된 게 아니고요, 인생의 과정들을 지나서 여기까지, 거기까지 오게 됐고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을 우리는 생각하면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하나님 나를 시험하사 나를 연단하셔서 내 뜻이 하나님의 뜻이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들, 야고보서 1장 3절 말씀을 보면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고 그 믿음의 시련이
온전케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시련을 통해서 온전케 되기를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우리의 삶의 시련과 어려움이 올 때 그것을 하나님의 뜻을 아는 계기로 삼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이어서 기도합니다. 24절 말씀에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하나님 나를 살피시는데 나에게 악한 거, 죄악된 거, 나에게 잘못된 거, 부족된 게 있나 주님 보시고 말씀해 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사람은 자기 합리화를 참 잘합니다. 그리고 자기 입장에서 자기를 변호하는 일을 참 많이 합니다. 남들의 잘못을 지적하거나 세상의 문제를 지적하는 것은 참 잘하지만 자기 문제는 자꾸 덮으려고 하는 게 인간입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겸손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무슨 악이 있나? 주님, 나에게 무슨 악한 것이 있나 보시고 주님, 저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영혼을 내맡기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과 허물을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사는, 우리가 살피는 삶을, 아니 우리들이 살필 때에, 자신을 살필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살피시고 그 하나님의 살피심 속에 우리의 죄와 연약함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서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9편 12절 말씀에 보면 누가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으리요? 자기의 허물을 깨닫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자기 합리화를 하고 자기 정당화를 하고 자기 입장에서 자기를 변호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자기 허물을 깨닫는 것이 은혜요 복이라고 하는 것이죠.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우리의 숨겨진 허물에서 벗어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온전히 서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하나님께서 나를 살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시험하시고 연단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죄악을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회개하고 성결케 하시고 하나님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이 영원한 길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길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길, 또 영원으로 이끄는 길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드레크 올람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길, 이것은 생명의 길, 하나님의 길,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진리의 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시고 우리의 삶을 가장 아름답게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길, 그 길을 가는 삶, 그 길을 따라가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이번 이 한 주간에도 또 이 여름철에 더워지는 이 계절에, 이 8월 달에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영원한 길로, 생명의 길로, 진리의 길로, 구원의 길로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영원한 길을 비추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목적 방향을 인도해 주시고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발 앞에 등불이 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살피신다, 하나님 나를 살펴주시옵소서. 나를 아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는 그것으로 제가 제 자신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그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고 미래의 비전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시험하셔서 나를 연단하셔서 나를 훈련하셔서 나를 다듬으셔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게 하시고 나에게 숨겨진, 내가 감추려고 하는 것, 내가 덮어버린 그러한 연약함과 죄들을 드러내고 회개하고 온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하루의 삶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루를 살아가고 하나님께 붙들려진 삶을 사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